저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평안을 주는 존재, 제자들은 평안을 비는 존재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을 비는 존재. 네. 그래서 처음에 살펴봤던 내용은 평안을 기원하며 방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들, 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오늘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 이제 증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증거. 마태복음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어떤 그 단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라는 그 한 문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들어가서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로 삼으라라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있고, 떨어버려서 뭐라 그러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밖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이제 몸에 붙어 있는 흙이라든지 또 몸에 붙어 있는 먼지를 털고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작업을 끝내고 집에 가기 전에 툴툴툴 털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먼지를 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집이나 성에서 나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 말은 반대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고대의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곳에서 묻은 흙과 먼지를 다 떨어냄으로써 거룩한 땅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함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시한 이 행위 또한 유대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그 문화적 배경, 그들의 생활 습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맥락에서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떠나는 그곳, 안아서 떠나는 그곳과 앞으로 너희가 복을 빌러 갈 그곳은 같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어떤 너희에 대한 거절감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 찢지 말고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툴툴툴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두 곳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지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축복을 전하러 가면서 먼지 가득, 흙 가득 묻혀가지고 갈래? 이 얘기예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에 새날을 주셨어요. 어제의 어떤 그런 아픔들과 어제의 어떤 슬픔들 오늘 또 똑같이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부어지는 은혜는 새롭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만남에 대한 것들도 기대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전달할 사명을 받아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최고의 선의를 가지고 가는데 영접지 아니하고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십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내 어떤 그 마음을 몰라줄까? 지금이면 좋겠는데 지금이면 좋겠는데 그 시기의 문제도 참 우리들을 속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축복을 비는데도 못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 상처, 교회를 다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뭐 상처를 받았나 봐요. 제가 요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먼지를 훌훌 털고 다시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 거고, 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거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상처 때문에 그런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축복을 저주로 또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반응이 거절로 나타난 것이 명백할 때는 깨끗하게 그 시간에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완강히 거절하면 예, 안녕히 계세요 라고 다시 미소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나오면서 발을 툭툭 털어버리고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왜 영접을 안 하세요? 지금 여기서 영접을 하셔야 돼요. 영접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지 털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 거절하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바쁘잖아요. 그잖아요? 100명을 온전히 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끈은 놓지 않는 게 맞는데 제가 100명 중에 99명을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나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그 복음의 씨앗은 열매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다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달받아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요. 내가 잠깐 복음 전하고 가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 명들이 와서 그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게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비슷한 환경을 지녔던 어떤 아픔을 지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위로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온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더욱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찌됐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가면서 전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 명들이 가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곳에서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 전해야 되나?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축복을 빌 뿐입니다. 결국 그 반응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영접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복음을 제시하면 돼요. 축복하고 예, 안녕히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말씀만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배척했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거절하면 당연히 은혜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재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혜의 부재는 뭐예요? 저주와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게 돼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면 그 사람 스스로 저주와 심판의 길을 선택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했는데도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힘들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무서운 심판을 자처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할 일을 잘 완수했다는 말씀과 동시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다는 동시에 그 동시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말아요. 웬만해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꼴 보기 싫더라도 뭐예요? 같이 그래 침 뱉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정해주고 같이 발걸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저주의 말로 무서운 말로 다가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시에 이것은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에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중단되면 안 되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한 위로와 돌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행위는 잘못 해석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내가 축복의 말을 전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선의를 모욕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에 대한 화풀이나 분노를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십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먼지를 턴다라는 것은 어떤 먼지를 터는 거냐면 화가 나는 마음. 제가 선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반응을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나게 돼 있어요. 속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실망하게 돼 있어요. 먼지를 턴다라는 것은 화가 나는 마음, 나를 이렇게 대해라고 하면서 안갚음하려는 마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대신 저주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 등 여러 가지 치졸한 감정들이죠. 좋은 열매가 아닌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싹트게 되어 있어요. 치졸한 감정 등 그런 것들을 먼지처럼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건데 그런 어떤 치졸한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 막 분노하는 마음들 가지고 네 입에서 기쁜 소식이 나오겠니? 그거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떨어버리고 다음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먼지 가져가서 네가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냐라는 겁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사람들의 거부와 홀대가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정서들, 증오와 미움들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떨어버리고 가라. 우리의 영혼과 사명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굉장히 마음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로 대받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더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 불렀지 않느냐. 위로자로 축복을 전하는 자로 은혜의 평강을 끼치는 자로 불렀는데 그게 중단되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더 내게 소중하다. 우리들의 영혼과 사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나쁜 놈아라고 여기보다 축복받을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바꿔서 마음을 결단을 하시라고.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라는 말씀을 세상을 향해 저주하라는 말씀으로 절대로 문자 그대로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맥락을 보세요. 축복과 저주 중에 축복을 은혜와 평강을 빌라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야, 발 먼지 떨어버리고 그 땅 침 뱉고 나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옹졸한 적개심을 싹 제거함으로써 영혼을 더욱더 깨끗하고 맑게 그렇게 관리해라.
맑고 깨끗하게 지키라는 그런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당했던 악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또 상대방의 악행으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아픔들, 상처들, 원한들 그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면 나를 병들게 만들어서 내가 나를 상하게 더 만들어요. 내가 나를 더 악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먼지처럼 떨어버리고 나와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묻어있는 이 정서적인 아픔과 상처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늘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한답시고 정말 미운 사람에게 발에 먼지를 떨면 안 되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배경도 없고 어디서 그런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겠지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 마음의 앙금을 주님의 사랑으로 떨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기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